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단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 희한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이단이 20세기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시대 때도 이단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단은 끊임없이 출몰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성경. 그래도 엄밀히 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두 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성경, 학술 언어로는 정경 이렇게 얘기해요. 정경.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아무리 봐도 다르다 이거예요. 구약은 맨날 사람 죽여 하나님이. 뭐 죄 지으면 막 지진역경 죽여. 막 전염병 퍼뜨려 죽여.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구원을 주셨어.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게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아. 이단들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두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2세기예요. 주 21세기잖아요. 2세기 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르키온주의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르키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인데 무엇 있느냐?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보니까 천국을 얘기를 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주겠대. 요한계시록 보니까 막 천국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영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구약은 뭐 천국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둘 다 다른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하나님이 월등히 위대하다. 영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밑에 있고 신약의 하나님은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았어요? 그 이단 마르키온을 따라갔던 성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희한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 이해가 안 되죠. 왜 저 사람을 믿을까? 이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세기가 됐을 때 또 똑같은 이단이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구약의 하나님 똑같이 주장해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신약과. 근데 구약은 낮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구약은 옛날 거니까 읽지 말고 신약만 읽어야 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예를 들어요. 어떻게 예를 들냐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의 말씀이 뭐가 나와요?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뭘로 예배드려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다윗은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근데 신약을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안 나와.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악기가 안 나와요, 신약은. 그러니까 이 캠벨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구약은 우리가 따라갈, 행습을 따라갈 만한 기준이 안 돼. 이제 신약만 따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구약은 악기를 동원하여 예배를 했고 신약은 악기를 동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이제부터 악기를 철회하라. 악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놀라운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볼 때. 뭐 신디 치고 막 기타 치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했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왜 제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자,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줄 것이며 구원을 줄 거야 라고 예언한 게 구약이고요. 실질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내용들을
실현하신 것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실천된 내용을 기록한 게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 줄기인 거예요. 주제는 하나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하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대화를 짧게 하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대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끊겨요. 대화가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마르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사로가 죽은 상태예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그 다음 절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저녁을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요.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 같죠? 자세히 보면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내가 왔으니까 이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마르다는 알아요. 예수님 살아날 거 아는데 언제 살아나냐면 지금이 아니라 부활할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모든 이가 부활할 때에 살아날 걸 저도 믿어요.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 우리 오빠도 부활할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동문서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 아니요. 세상이 끝나는 날 재림 때 그때 살아날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심도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마르다가 말하는 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구약만 있었어요.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부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 거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신앙,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 랍비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성경학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 부활을 배운 거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약만 있는 것이냐? 아니다. 구약에도 이미 부활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 같이 있는 것이다. 따로 떼어놔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위대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시잖아요. 이름이 원래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 되었을 때 바울,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자 중에 학자였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 중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 랍비 중에 랍비,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랍비 중에 거의 엘리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뭘 전해요? 부활을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혔는데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붙잡혀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다. 너를 정말 이단자라고 고소했다. 자, 할 말 해봐라. 그때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해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 써있는데 자세히 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달이라는 불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사랑하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하여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베르키 총독이여,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나는 믿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나도 믿어요, 이 말이에요. 바울은 성경학자였으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도 기다립니다.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도 가졌다, 그들처럼. 이 소망이 뭘 말하는 거냐면 뒤에 나와요. 뭐라고 썼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그들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요, 이 말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내 소망도 부활이에요.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나는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활을 믿는 정통 유대주의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그 구약 성경에도 뭐가 있다? 부활 사상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뭘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바울도 똑같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활은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거야. 복음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부활 사상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주제가 똑같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해요?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똑같이 마지막 때 뭐한다? 부활한다. 의인은 구원의 부활이고 악인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부활이다. 이걸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벨릭스에게서 아그리파 왕이 또 붙잡혀가요. 바울이. 이번에 재판을 또 받으러 가요. 왕 앞에서 또 자기를 변호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제도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왕 앞에 또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고 신문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뭐냐? 이게 소망이야. 우리 조상들도 믿었던 거 내가 똑같이 믿는데 왜 내가 고소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2지파 모두가 믿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했어요. 내가 똑같이 부활을 믿는데 왜 고소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8절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왜 못 믿을까요? 당신들은 이 말이에요. 이 왕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해 볼까요? 26장 22절 23절 여기서는 바울은 천재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를요 딱 세 마디로 요약을 딱 해서 얘기해요. 왕에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광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하나님이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 아그리파 왕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23절 보세요. 딱 세 마디예요. 곧 그리스도란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냐?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고난을 받으실 것,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는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즉 부활하실 것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는다.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그런데 왜 잡혔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인이다. 세 가지로 요약을 딱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8장 20절도 한 번 더 보면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인바가 되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믿는 부활 때문에 똑같이 내가 부활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을 해요.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제가 이런 거 보면 교회는 강해 설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바울이 강해를 합니다. 몇 주 동안? 3주 동안.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논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뭡니까? 3주를 지난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까지. 뭐래요?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강론했어요. 근데 그 강론의 내용이 뭐냐면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해를 받고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부활할 것 이것을 계속 3주 동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갖고 강론했다고요? 무엇을 갖고? 성경을 갖고 강론했다고.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은 뭐 뿐이 없다고요? 구약뿐이 없다고. 구약 성경을 갖고 강론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고난받을 칠 것이고 그분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는 이걸 전통한 것뿐이 없다. 근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과 바울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똑같이 다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바울은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보는 거고 그 차이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국교가 유대교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요. 왜 달라요? 지금 그들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안 왔다고 믿어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안 왔다고 믿어요. 아직 메시아. 초림을 믿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을 지금까지 그들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다. 나는 구약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약을 부인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단이에요. 무조건이다.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또 증거를 볼게요.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이 부활 사상이 나와 있거든요. 직접 한번 볼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6장 1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언을 소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올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서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누구냐? 믿는 자를 말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 자는 스올에 가는 거고 믿는 자들은 스올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시편 말씀에 있어요. 자, 자세히 더 설명해 보자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직접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내리시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알자를 하신다고 미리 명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버리지 않고 그의 주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고전에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합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아까 스올과 음부가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고 신약에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빛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해석이 나오는데 14절에 나오면 그 악이 누구냐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보면 보면 예수를 안 믿고 나 부자 되는 데 관심 많고 내 유산 남겨주는 데 관심 많고 집 넓히는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의인이 되길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냐면 15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는 내가 부활할 때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내 육체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소망을 품기를 원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계속 나와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성경책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욥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와 욥기는 쓰여진 시대는 다 같아요. 언제냐면 족장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족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이라고 그래. 그때 쓰여진 성경은 유일한 게 뭐냐? 창세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가 오래됐구나라고 말하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만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는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창세기는 족장시대이지만 쓰여진 건 모세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인데 욥기는 그 시대에 그냥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건 뭐냐? 욥기서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오래된 게 욥기서인데 이 제일 오래된 욥기서에도 부활 사상이 있다. 뭐 성경을 볼까요?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당장이 가려 죽으면 내가 죽으면 어찌 살리까?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죽은 날 동안에 나는 참는다. 언제 뭘 참어? 풀려나기를 내가 기다리며 참는다. 풀려나기를. 이게 원문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변화되는 육체를 갖는 날을 이 말이에요. 변화되기를. 내가 고난이 있어도 참는다. 그날을 소망하며 참는다. 여러분 성도는 뭘 소망해야 되느냐? 내가 부활할 날을 소망하며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어도 부활할 날을 참으며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욥기서에 이미 나와요. 이 얘기가. 또 성경을 봐요.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에 그 죄가 땅에 하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하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요 그냥 넘어가면 뭔 말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뭐예요? 죽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원래는 이걸 영어로 그냥 표현하냐면 out of the flesh라고 써야 돼요. out of the. 근데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아니 보세요. 이거 out of the라고 쓰지 않았어요. in my flesh 이렇게 썼어요. in my.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원문을 더 정확히 해석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또 다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죽었어도 내가 또 다른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 다른 육체가 뭐냐?
부활한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부활을 믿고 있어. 이 당시에 제일 오래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오늘날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이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 자, 이사야 선지자 말씀도 볼게요. 이사야는 부활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성경 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주의 집은 땅이 있으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뭐예요? 티끌에 누웠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들 말하는. 티끌은 뭔지 아닙니까? 흙에 누운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뭐래?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서 노래해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부활할 것이다. 이사야도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예전에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특히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화장은 안 돼. 무조건 매장해야 돼. 부활해야 되니까. 무조건 매장해야 돼. 라고 말했거든요. 왜? 성경은 화장이 없거든. 무조건 매장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거야.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때 목사님이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은 다 매장하셨어요. 어린 시절 때 시골에 있었다 보니까. 근데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화장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는 첫 번째 화장할 도구가 없어. 그 고온으로 사람을 화장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고요. 두 번째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땅이 많아. 그러니까 막 매장해도 돼. 오늘날 대한민국 매장할 땅이 없어. 그리고 화장해야 될 깨끗하고 화장할 만한 기기가 많잖아요. 상관이 없어. 왜? 매장해도 땅에 들어가면 다 썩어서 먼지 되거든. 화장해도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조금 빨리 먼지가 되는 것 뿐이요. 똑같이 티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매장에서 썩어서 먼지가 됐든 화장에서 썩어서 먼지가 됐든 부활이 날 때는 다 살아난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도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매장 안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막 널려 있는데 에스겔에 야 시체야 일어나라 해도 다 일어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가 못하냐, 저 사람들 뭐냐 하죠. 기독교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죄인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이 아니에요. 사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위 0.1% 도덕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영적인 책인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며 책임이며 사명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부활을 기록한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합리주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성적이야 라고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아, 나는 비이성적인가? 나는 뭐 머리가 없나? 다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합리주의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도 부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이지가 않아. 과학적인 게 다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의학계, 과학계, 누가 돈을 많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학문을 써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시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믿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안 믿어. 왜 뭘 무지하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 부활이 뭔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 가는데 그것도 몰라.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는데 그것도 몰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몰라서 안 믿어. 세 번째 왜 안 믿어요? 무관심하니까 안 믿어.
무관심하니까. 나는 당장 먹고 살 게 더 급해. 뭐 영적인 세계 구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도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안 믿을까요? 적대감이요. 그냥 싫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가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 여러분들은 무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구원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지하지 않아. 천국이 뭔 줄 알아. 지옥이 뭔 줄 알아.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적대하니까 하나도 못 믿지만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재벌처럼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들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죄악해져요. 우리 원사님들, 제가 처음 얼굴 뵌 지가 10년쯤 전에 봤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처음 뵀을 때 그땐 다 처녀 같았거든. 조금 거짓말 많이 못해서 다 처녀 같았거든요. 지금 봐봐, 나이를 많이 먹었죠. 저도요, 한 3년 전만 해도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새치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3년쯤 되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얘가 또 나. 뽑았는데 또 나. 어느 순간 머리를 확 들쳤더니 여기가 지금 가려졌지만 이 안에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죽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쇠약해져. 그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 저 하늘나라에 또 다른 육체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하겠습니다.